아멘. 오늘 새 바보, 세상을 바꾸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두 명의 바보를 함께 만났습니다. 첫 번째 바보는 누구였죠? 다윗. 다윗. 네, 맞아요. 하나님밖에 몰랐던 꼬맹이, 정말 하나님 겁없이 하나님밖에 몰랐던 바보 다윗에 대해서 만났고요. 두 번째 바보는 누구였죠? 네, 모세. 역시 말씀을 잘 들었어요. 네, 자신의 금수저로도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모든 꿈과 비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바보 모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2주 동안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보 같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었죠. 오늘은 또 어떤 바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까요? 우리는 간혹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면 과연 나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정말 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곤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가끔 있죠. 또 내가 처한 현실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답답해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저런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지금과 같지는 않을 텐데. 내가 저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나한테는, 우리 공동체에는 저런 멋진 사람이 없고 저런 멋진 위대한 경험들이 없을까 하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제 얘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래서인지 엄청난 회심의 경험이 없어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과 같은 위대한 영적인 체험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바울과 같은 멋진 환상도 본 적이 없죠.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듣거나 환상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다 없나요?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긴 한가 하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었냐면요. 잠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올까?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부모님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도 전도사님이시고 나도 그것저것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회심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그러면 하나님 막 멋지게 날 다시 불러주실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좀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생각이긴 했지만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체험이나 간증을 가진 사람들의 그 간증이 너무 부럽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간증할 게 없었거든요. 너무 평탄하게 살아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신앙적으로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간증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자격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과연 내가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이야기였고 이것이 제 신앙생활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고 싶은 때가 없었습니까?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멋진 간증 한두 가지 정도는 있고 싶었던 적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바보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엘리야면 뭐가 탁 떠올라요? 위대한? 수염? 예수염?
엘리야 수염이요? 예수님의 엄마라고. 아, 그건 마리아고. 알았어요. 자, 엘리야면은 제가 옛날 성가대 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 뭐 이런 거 노래 있었어요. 옛날에 뭐냐면요, 불의 승리,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로 기억되고 있는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보입니다. 오늘 바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엘리야라고 하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우리는 뭐 12대 1로 싸웠다고 막 무용담을 말하곤 하는데,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어요. 850대 1로 맞짱을 떴어요. 갈멜산에서 벌였던 불의 승부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바로 한 장 앞에인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엘리야가 활동한 것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에 이어서 오므리 왕의 왕이름 재밌죠? 오므리 왕, 그의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합은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었어요. 최악의 왕. 자, 이스라엘에서 더 할 나위 없는 나쁜 놈이었어요. 최악의 왕. 그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6장 30절에 33절이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의 평가는요 이래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 나쁜 놈들인데요, 아합은 그 중에 특별히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다스렸던 걸 보면요, 그렇게 무능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주색을 즐긴다거나 뭐 이렇게 뭐 낭비를 한다거나 무슨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있었고요, 통치도 꽤 잘했어요. 전쟁도 꽤 잘했고요. 또 남유다와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약간 똑똑하다고 혹은 좋은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아합 왕을 왜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최악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은요, 그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들여왔어요. 이뿐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대로 아합 왕에게 왕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더 나아가서 자신의 종류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진멸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세벨 같은 아내는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온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좋은 아내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어쨌든 간에 남편을 도와서 돈도 벌게 해주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게 해주고 남편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지혜대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아합 왕이 그 시대 최악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최악의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감당했던 첫 사역은요, 아합 왕에게 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다 죽였던 것을 보면요, 이 말을 하는 것만도 목숨을 걸어야 될 굉장히 위태위태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한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명령이었어요. 지금 자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면 식량이 없고, 식량이 없으면 당시 경제가 마비되고, 경제가 마비되면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요 엄청난 고통과 재앙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재앙의 근원이 누구예요? 사실은 아합 왕의 죄악이지만 아합 왕이 볼 때 누구 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선포해서 비가 온다고? 엘리야가 말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너 가서 죽어라 라는 것과 비슷한 명령인 거죠. 그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나아간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드디어 짜잔 갈멜산 대결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두가 잘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없는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 위에 제물들과 그 위에 엄청나게 부었던 물까지 확 살라지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응답을 줄 수 없는 가짜 신이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 승부는 말이 되지 않는 승부였습니다. 왜냐고요? 바알은요 천둥의 신이에요. 천둥이. 비와 천둥의 신이에요. 천둥이 나무에 치면 어떻게 되죠? 불이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은요 당시 상식으로는요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 그리고 또 아세라 신은 땅의 신입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알겠나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가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요 당시 그 사람들의 상식에 있어서 언덕과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왜 언덕과 산의 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이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높은 데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산과 언덕에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신, 산과 언덕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그랬기 때문에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언덕의 신이 불을 내려주겠어요? 번개의 신이 불을 내려주겠어요? 아니면 전쟁의 신이 이기겠어요? 언덕의 신이 이기겠어요?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엘리야는 이 불가능한 승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왜? 아세라와 바알은 그저 사람들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우상이었고 진짜 진정한 살아계신 신, 진짜 신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산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겠죠? 우리 하나님? 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서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 엘리야의 승리는 거짓 신을 완전히 누르고 거둔 정말 위대한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에 도취한 엘리야는요 당장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임을, 참 신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엘리야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 당시의 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애지중지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일 수 있었죠. 그죠?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함께 7번 기도해서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에게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죠.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했고 진짜 신이 누군지를 증명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큰 비가 내린 후에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 이제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좀 다른데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두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방 종교의 수장이었던 자기 아내 이방인 이세벨을 쫓아내는 게 그 앞에 역사서에 기록된 것들, 사사기에 기록된 것들, 그 앞에 기록됐던 역사에 보면 맞는데, 근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였다고요 자기 아내한테 가서 이릅니다. 고자질합니다. 19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1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가 행한 모든 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짧게 기록되어 있고요,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막 이만큼 났어요. 노발대발하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데요. 사신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 말로 하면 이렇게 점잖게 써있긴 한데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일까지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죽여버릴 이런 내용이에요. 널 죽었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 협박 편지를 받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위대한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제 이세벨 앞에 가가지고 담당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까요? 싸웠을까요? 아니요. 엘리야가 쫄았어요. 이 협박에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이게 아합 왕 앞에서는 통하는데 이세벨한테는 안 통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심부름을 하던 사환도요 버려두고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하루길이나 도망갑니다. 하루길 동안, 하루 밤낮 동안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오늘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전 제 선배님들보다 능력이 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승리한 것 같았는데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네요. 저는 하나님 당신의 일에 실패했어요. 이제 저 악독한 이세벨의 손에 끔찍하게 고문받다 죽기보다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죽고 싶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어디에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가메산에서의 위대한 불의 승리를 거둔 선지자치고는 너무나 비참한 실패자로 전락해버린 엘리야의 모습이 19장 4절에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청년 여러분, 고개 드세요.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분명히 위대한 승리를 맛봤죠. 맞죠? 이것은 오늘날 어떤 위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체험이었어요. 분명 엘리야는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요, 3년 동안 그쳤던 비도 오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됐길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도 않고 엘리야는 비참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크게 사용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으면 세상이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으면 내가 위대해져야 되잖아요. 맞죠? 틀립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문과 고민에 가득 차서 지쳐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을 주시는 광경이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를요 친히 먹이시면서 40일 밤낮, 정말 지쳐갖고 힘들어하는 애를요 40일 동안 밤낮을 걷게 했어요. 40일 밤낮을 이끄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 머물게 되죠.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이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죠? 여기 누가 불렀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불러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10절처럼 대답합니다. 오늘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10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까지 오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막 대답에 아주 논리정연하게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특별한 열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로 한 사람들을 칼로 잡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도망쳤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당한 일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를 맛봤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너무 비참한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별해서 여기까지 쫓겨왔다고 투정에 가까운 불평을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라고 도발하고도 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어쩌실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가르치시기 위해 친히 나타나십니다. 엘리야를 불러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모습을 나타내시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위대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위대한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셨을까요? 아니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불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불이 일어나요. 근데 이 불 가운데 하나님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나타나시면서까지 가르치셨지만 엘리야는 아직도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요, 10절하고 14절이 정확히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하고 14절. 엘리야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물음과 대답을 주셨지만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
엘리야가 진짜 해야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여러분 이거 언제 볼 수 있죠? 태풍이 불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나무가 막 뽑힐 정도의 강한 바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바람, 엄청난 바람. 그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바람 앞에서 같이 날아다녀요. 토네이도. 네. 무서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바람과 이 위대한 바람은 누가 행하시는 일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죠? 맞죠?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지진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지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지진이 조금만 느껴져도요 막 무서워요. 그죠? 네, 엄청 무섭고 두렵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엄청난 바람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지진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성경은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엘리야에게 너무 대놓고 말하는 건데요. 뭐예요? 세 번째, 불. 엘리야가 뭐로 승리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승리했잖아요. 그죠? 이 불을 봤을 때 엘리야가 무엇을 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보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냔 말이에요. 계셨어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위대함도 없는 세미한 목소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세미한 목소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나는 너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너에게 바위를 가르고 산을 가르는 바람의 능력을, 지진과 같은 두려움을, 불과 같은 위대한 승리를 너에게 주문한 적이 없는데,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왜 그런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결국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은 자신의 뜻을 듣고 세미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하셨다는 사실을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그에게 주문되는 삶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런 사역이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절. 이 18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아합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명령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18장 1절 읽어봅시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합에게 가서 뭐하라? 보이라.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없어요.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뭘 하겠다?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 심판을 그치실 작정으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라는 명령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아합에게 보이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명령한 것이고. 그럼 엘리야가 하면 되는 일이 뭡니까? 아합한테 가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침묵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합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나의 죄구나 라는 걸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랍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제 오느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아합이잖아요. 지금 아합하고 이세벨 때문에 온 나라가 물이 없어가지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앞에 과부 사건 보세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오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이 나죠.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적도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열불이 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회개하지 않아? 막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이거 하나님 시킨 적 없는 일이에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결을 엘리야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라는 거예요. 가서 나의 명령을 세미하게 전달하라. 근데 엘리야는요, 불의 승부를 제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거 위대한 승리 하지 않아도요 비를 내려주실 거였어요. 하나님. 그죠? 아합에게 보이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선배들과 같은 역사에 기록된 것 같은 위대한 승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계획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했던 3가지. 첫 번째,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 이것은 실제로 엘리야가 이루지 못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채찍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계획된 사람입니다. 하사엘. 그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두 번째 누가 피를 피하는 자는 누구의 칼에 죽을 거라고요? 예후. 하사엘이라는 칼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치는 외세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에 이스라엘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로. 두 번째, 예후. 예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엘리야가 기름 붓지 못해요.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기름 붓게 됩니다. 엘리사의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요, 그의 모략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바알을 열렬히 섬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모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사람 다 여기 붙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자기가 막 바알 막 진짜 신봉꾼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싹 쳐 죽입니다. 엘리야가요, 굳이 450명 선지자들을 모아다가 불의 승부를 해가지고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그 다음 세대인 예후를 통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죠. 희대의 악녀 아합을 최악의 왕으로 만들었던 이세벨도요, 이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근데 그것만 죽는 것이 아니고요, 아합의 아들 70명 또한 예후를 통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힘씁니다. 분명히 그도 약점이 있었지만, 단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청소하는 칼로 예후가 쓰임받도록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나서서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너무 사소할 것 같은 일. 너무 사소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역이 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면. 그런데 그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그저 가서 얼굴을 보이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세 사람에 가서 기름을 부으래. 하사엘과 예후와 자신의 후계자에게. 그저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쓰임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처럼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꿈꾸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이 마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참된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자신의 위대함을 꿈꾸었죠. 그렇게 비참한 패배감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나밖에 없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위대해지고자 했던 한 사람의 바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많은 바보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같은 함정에 빠져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헛된 것들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신의 사역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위대함을 추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위대한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꿈꾸기 마련이죠.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눈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덕분에 나도 좀 영광을 받아보면 안 될까 하는 유혹에 우리가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대함을 꿈꾸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꿈꿀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아름다우시며 그 능력으로 자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기를 꿈꾸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게 보지 않을 만한 일이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 엘리야처럼 위대함에 눈먼 바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You are special. 진짜예요. 여러분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특별함이 위대함으로 드러나기를 꿈꾸시면 실망하게 될 것이에요.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누구는 이런 일로, 또 다른 누구는 저런 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성화 덜 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누구는 좀 크기도 하고 누구는 좀 작아 보기도 해요. 누구는 1달란트처럼 보이고요, 누구는 3달란트처럼 보이고 누구는 5달란트처럼 보여요. 누구는 좀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누구는 좀 더 사소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함의 함정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들이 사소해 보일 때, 너무 소소해 보일 때, 너무 작아 보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긴 맞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죠. 그에 반해서 나보다 작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천하게 보기도 합니다. 나도 마치 그런 어떤 위대한 승리를 맛보아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는요, 묵묵히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보이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위대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죠.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나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 나의 발의 탑을 쌓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바보 엘리야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부르시는 그 세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또한 저를 통해 분명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한 곡 나누고 싶은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김명선 간사님의 캠퍼스 워십에서 사역하셨던 김명선 간사님의 찬양입니다. 최근에 김명선 간사님은 남편을 암으로 잃어버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처음 들으시는 찬양일 텐데요. 함께 배우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